하시죠. 담대함. 십자가 용사의 무기. 자, 우리들이 십자가 용사인데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담대합니다. 자, 담대할 때 담은 쓸개 담자인 거 아시죠? 그 쓸개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쓸개라는 기관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담낭이라고 말해요. 주머니 낭자를 써서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 담낭 그렇게 말하거든요. 길이는 얼마 있느냐면 간 밑에 붙어 있는데 한 8cm, 그리고 자루식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넓이가 3cm쯤 된 이렇게 있는 자루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실없는 사람을 보면 뭐 빠진 놈 그랬죠? 쓸개 빠진 놈 그랬어요. 옛 어른들이 노루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잘 놀라요. 여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죄의 고백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배하자. 그래야 예배가 통하게 된다. 그런 예배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의 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입이 붙잖아요, 혀가.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럽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요. 모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모세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 누구 때문에 광야로 피난 왔어요? 바로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영악한 것 같은데도 두려움을 느낄 때 보면 어린아이같이 돼요. 많은 경우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흉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 어떤 경우에는 비방을 두려워하면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마음이 약해지면 뭐 때문에 자살하죠? 그 문자로 자기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비방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시편 119편 39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글을 묵상하다가 사람이 두려워하며 자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고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재앙에 빠지거나 쓰러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교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 있을까? 20%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건강염려증 환자들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런 이제 지병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람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속을 점령해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십자가 용사가 되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 가정이나 또 나라나 그리고 교회도 강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였죠. 우리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지도자였지만 나중에 독재를 했기 때문에 부하의 총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혼란기가 왔어요. 근데 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때 제일 배짱 좋은 사나이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한 것은 반드시 역사에서 악인으로 기록되지만 그의 용기는 늘 소설감이요 영웅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전두환의 용기에 대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죠. 서울의 봄. 많은 사람이 본 그게 바로 전두환의 신화가 벌써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용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거예요. 자,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영락교회, 또 충현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광성교회,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강북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두레교회 전부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뒤에는 큰 혼란이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자, 강한 지도자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인간은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의 3천 위인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4,000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최고의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가 120세로 축복 사명을 끝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슬픔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을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1절로 2절 본문입니다.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1절에서도 나오고 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큰 충격 속에 휩싸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 2절에서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모세는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았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이제 아내 십보라가 죽으니까 아내를 취했는데 이방인 십보라를 죽고 나서 구수 여자를 지금 아내로 취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비방하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모세 건드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온유해요? 성격이 강해요? 강해요. 근데 왜 온유하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온유의 뜻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마음을 뜻해요. 여기 지금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이 네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뜻해요. 이렇게 인정받은 모세가 죽은 후에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때 집권 대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어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대업을 앞에 두고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하시죠. 지도자가 죽어도 미션은 변함없습니다. 예, 남편이 죽으면 그 미션을 누가 수행해야 돼요? 아내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미션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면 주저앉아요. 무기력해져요. 스스로 갇혀버려요. 여호수아가 죽은 모세만 붙잡고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떨쳐버려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가나안은 두려움 없는 사람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산과 같이 의지했던 부모, 바위와 같이 의지했던 사람을 잃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파고들어와 용기가 사라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두려움이 임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해집니다. 자,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소극적이 되고 사람을 회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 명의 자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자식을 낳아요. 그 두 자식의 이름이 염려와 불안입니다. 염려는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근심 걱정을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매는 사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 있죠? 이분이 이랬어요. 염려는 미래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힘을 없앤다. 주저앉게 만든다는 말이죠. 사람의 힘을 없애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몽테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일을 염려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야 힘껏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두려움의 두 번째 자식이 뭐라고 그랬죠? 불안이에요. 불안은 어떤 특정한 것과 연관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걱정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뭘 불안해할까?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이 불안하면 여기 4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겠어요? 이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만성이 된 거예요. 마비 같은 거. 질병도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장수 시대를 살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 장수 국가인데 1위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본이 84세 살아요, 평균. 우리가 86.3세 살아요. 일본을 지금 바로 뒤쫓았어요. 여자들은 고무줄처럼 즐겨가지고요. 지금 몇 살 사느냐면 86세 살아요. 평균. 그러면 지금 80이면 돌아가신 분들 뭐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거 100세는 가는 거예요. 예, 남자도 많이 올라갔어요. 81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이 불안이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불안해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호수아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연 내가 모세와 같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3절로 6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모세의 능력, 지도력, 용기, 지혜, 승리,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주께서
능력으로 붙여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치면 누가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갔죠? 불문불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임재하신 하나님, 세상의 문제,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보다 훨씬 크고 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7 족속도 네피림의 후손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의 거대한 거인 족속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보다 원수 마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평소에 담대한지 용감한지는 몰라요. 사건이 닥쳐봐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애들 패고 깡패짓 하던 친구가 예방 주사를 놓으러 간호 선생님이 앞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뒷문으로 얼른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저놈이 마음이 약하구나. 내가 그걸 알고 붙들고 있어요. 야 임마 저리야.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팝송 그룹 기타 치고 그랬는데 작곡가가 돼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70에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가 겉모습 봐서 모릅니다. 속의 마음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권 운동하던 목사님이 그가 암살 당하기 전날 협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병든 백인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두 눈은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저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의 뚝을 쌓아 두려움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 용기의 뚝을 쌓는 방법, 두려움이 범람하는 걸 막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서 마음에 새길 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한 200억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거 돈 갚느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졸업할 때 아이들이 성경을 39절은 암송하고 졸업해요.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아침에 큐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물론 있고요. 아버지들이 토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회가 열리는데 책상에 아이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전부 아버지들이 그 책상을 붙잡고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명문이 되어 갑니다. 학교의 이름이 높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 중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더니 이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9절 7절로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건 읊조린다 그리고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꺼내서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소가 왜 되새김질하죠? 위가 4개예요. 그래서 많이 저장해 놓고 심심풀이로 매일 꺼내서 되씹는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읊조리게 되면 되새김질하게 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앞길이 막힐 때, 원수가 대적해 올 때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찢어지고 불타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지울 자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 새겨지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